우리가 어제 부성적 징계와 사랑이 조화된다를 봤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한번 시선을 바꾸라, 이렇게 목회적 격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나만 불운해서 내가 무슨 전생의 죄를 많이 져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우발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부성적 징계에서 우리가 받으면 참으로 큰 유익이 있다, 이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신다. 그 훈육의 과정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근심과 눈물과 혹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예수 닮게 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이것 아니고는, 고통이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어요. 부성적 징계 속에서 한숨 짓는 거, 이거 힘들지만 이것 외에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그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안에 묵종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한 걸을 멈춰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오늘은 계속 배교의 위험 앞에 놓인 자들, 또한 아주 위험 수위에서 이제 찰랑찰랑거리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히브리서 저자가 주고 있습니다. 동사만 한번 볼까요? 14절에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5절에 보니까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또 그런 자가 없도록 하라. 16절 보면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는지 한번 살피라. 17절에는 명령이 없죠. 이제 계속 권면하는 거죠. 거룩함을 따르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라. 특별히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가 더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 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막 위험에 놓여 있고 또 내적으로 갈등이 쌓여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그거 해결 보려고 괜히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은 신자 비신자를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구석에 몰릴수록, 코너에 몰릴수록 여유가 없어지니까 말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나 신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 넉넉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존재의 넉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한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런데 화평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닌다? 관계적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난 기질적으로 그래. 이건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는 경고망동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질적인 특이함은 있겠죠. 개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것까지 없다면 그의 고백을 의심해 봐야 돼요. 또 거룩함을 따르라.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이 거룩함은 구별됨이죠. 죄로부터 구별됨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산다? 비밀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밑에 나온 에서의 예처럼 음행과 영적 권위에 대한 무시가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있는지 살펴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 고백은 하는데 화평함이 없어.
내적으로 불안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 이런 사람 잘 살펴봐. 이런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있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진보가 없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거룩하면 열매가 없어. 선행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영적 진보도 잘 안 보여. 성경이라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별로 없어 보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고 나는 작아지는 그런 게 잘 안 보여. 여러분 그게 반드시 눈에 띄어요. 이런 자들 너희들이 돌아봐.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아유 바빠요. 언제 그것까지 해요? 일하고 가정 돌보고 애들 키우고 내 건강 챙기고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냥 일하러 갔다가 일하러 오는 자체가 고역이에요. 무슨 그런 것까지 하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월급 주는 교역자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라 그래요. 우리 장로 이번에 투표해서 세웠으니까 그 사람이 하라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들 몫이에요. 그 사람들 일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 맡은 자죠. 이걸 위해 전무해야 되고요. 장로도 우리와 같은 형제니까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본문은요, 너희라고 얘기해요. 너희. 15절 보세요. 너희. 11절에도 너희. 이거 2인칭 복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피오. 살피라. 살피라. 피스코페오. 이거 역시 회중 전체가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조금씩 하라는 것이고 공통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형제가 좀 여기저기 부딪히네. 관계적인 갈등이 있고 화평을 잘 못 이루네. 야, 이거 우리 기도해 볼 문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딱 기도하러 자리에 앉았는데 나 위에 기도하고 우리 배우자, 또 가족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두구스름하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하지? 나라, 또 민족 기도하고, 선교 위해서 어물쩡 기도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못할 수 있어요. 언제요? 정말 우리 회중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들, 교정이 필요한 이들을 도외시할 때 하나님만 못할 수 있다고요. 이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영적 진보가 없는 일을 위해 가슴 아파하는 거. 이게 우리 회중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런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과 아닌 사람을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난 뭐 원래 이렇다고 하면서 별로 덕이 안 돼요. 그런 자가 있을 때 싸우지 말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당회가 가서 지적도 하고 권면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요, 나 좀 안 건드리면 좋겠죠. 요즘 다 뭐 무인 계산기가 있으니까 나 귀찮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중요한 일들은 다 관계로 일어나요. 아무리 결제를 뭐 사람 안 보고 한다선 치더라도 관계를 떠나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성장이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도전이 없어요. 몸뚱이와 몸뚱이가 만나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일이 벌어지고 도전을 받고 감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고 교회에 가고 이거 왜 그래요? 거기 사람이 있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죠. 우리가 왜 어떤 지체가 화평함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거룩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 왜 그냥 두면 안 되느냐, 왜 공동체적 관심을 갖게 되느냐, 다 죽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은 유다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중을 위해서. 아간의 죄를 아시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맛보고 쓴뿌리를 맛보잖아요. 적은 누력이 덩어리 전체를 오염시키잖아요. 이 쓴뿌리는 단지 맛있은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독을 품은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 전체를 위해서라도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로마서의 주제는요, 이신칭의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잘 들으세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보석 중 하나인 로마서의 주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즉 신자가 서로 돌아보는 것, 화평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주제예요. 후반부 가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이게 주제라니까요. 믿음으로 의롭 다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 관심 좀 가져. 이겁니다. 대놓고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다? 어떤 지체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잘 몰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좋아하겠죠. 아니 뭐 서로 안 건드리고 뭐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겠죠. 그러나 관심이 없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걸요?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한 200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면 나를 위한 기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하세요. 반드시 주님은 다른 일을 품게 하신다고요. 근데 관심이 없다. 그것도 배교의 위험 앞에 놓인 자를. 그래서 우리 회중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다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데, 더러워질 수 있는데, 여러분 아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발설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게 밝혀지니까 무리해서 끊어내잖아요. 그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라. 피스코페어, 이게 이제 에피스코포스, 장로와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직분을 공유하라, 이런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이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 뒷걸음질 치거나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 사람들의 분투에 대해 알아보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격려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견인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바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은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영화도 보고 취미 활동도 하고요. 벌써 금요일만 돼봐요. 뭐 외부로 빠지는 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항은 뭐 인산이네고요. 코로나 시절이 있었나 싶어요. 우리 할 거 다 하거든요.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체를 못 돌아본다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솔직해지자고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귀찮은 거잖아요. 엮이기 싫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 맞아요? 나중에 예수님 우리 눈을 똑바로 보시며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건요, 뭐 내일 뱅겨쳐놓고 맨날 불철주야 뛰어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준 적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중으로 불러 모으신 건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건 무시하지 말란 말이죠. 이 목회적 호소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부 교인들이 잘못 범했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영적인 책임은 전체 회중에게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목회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붙잡아주고 나도 그를 붙잡아주고,
제발 무관심해지지 마세요. 마귀만 기뻐한다니까요. 우리는 바로잡는 것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 세심한 충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나온 동정심, 도움 주는 교제, 영적 진리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목회적 책임을 실제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뭐 이성 간에는 이 목회적 책임을 질 때 상당히 또 조심해야 되겠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는 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 부르면 금방 기억해요. 그리고 뭔가 목회적 책임이란 것이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꼭 성도의 교제 나눌 때 짧은 인사 속에서라도 깊이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눈동자를 보면 이미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 얘기를 들죠. 우리 중에 에서와 같은 자가 있다. 에서는 어땠느냐?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무시해서 소홀히 여겼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에서로 인해 그 부모가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 회중 중에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 이제 배교의 위협 앞에 놓여가지고 곧 넘어질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아서 해야 되겠느냐? 우리 중에 에서와 같은 자,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멸시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끌어주라, 손을 내밀어주라.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에서와 같은 형편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끌어주라. 이게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말하죠. 지금이라도 축복해달라고.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이미 야곱을 축복했다 그러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여러분, 회개는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호르몬의 작용으로 아유, 내가 그때 그 지체를 돌보지 못했어. 우리가 우는 걸로 퉁칠려 해서는 안 돼요. 선한 일로 퉁칠려 해서도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목회적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심을 믿냐고요? 예수께서 나를 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면 동시에 우리가 한 회중으로 부름받았고 서로가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중에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아주실 때 지체들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가 서로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아무도 쓴뿌리로 인해 공동체 전체를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